오늘부로 해서 이제 그 반주를 잠시 쉬어야 되는 우리 이민경 자매가 있습니다. 참 그간 이 코로나 속에서 임신 중에도 항상 나와서 잘 지켜줘서 제가 참 힘이 되고 참 너무나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이렇게 섬겨했던 자매인데 그냥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소정의 상품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더 좋은 걸 더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 마음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요. 거기 계세요. 제가 잠깐 가져다 드리고. 제가 몇 명 되진 않지만 다시 한번 우리 그동안 참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주님을 이제 출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올 때는 몇 개월 뒤에 올 때는 이제 아마 우리 새 생명과 함께 이제 올 텐데 그때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아기 첫 예배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김진 입사님도 지금 대기 중이어서 누가 먼저 올지 모르겠지만 오면 이제 아기 첫 예배 이제 얘기 기도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오고 나서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새 생명이 주어진 거라 또 좀 뜻깊게 또 이 시간이 또 되고 잘 이렇게 이제 잘 아이 출산하고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여러분들 또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바로 뒤에 있는 우리 자매가 이제 길예진 자매인데요. 이번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 반주로 이제 섬겨주실 자매예요.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길예진 자매입니다. 네, 제가 네,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정말 열심히고요. 학교 음악 전공에서 가서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일단 인성이 너무나 됨됨이가 바르고 좋아서 저희와 이제 함께 교회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럼 보실 때마다 동생처럼 딸처럼 이렇게 반겨주시고 이제 또 본인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같이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갑게 또 환영해 주시면서 인사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할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저희 아이들 중에 둘째, 셋째 아이는 굉장히 끈질깁니다. 끈질기다는 게 뭐냐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 되네요. 계속. 예를 들면 어떤 장갑이 하나 가지고 싶다. 그러면 아빠 나 장갑 사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는 안 돼. 못 사줘 합니다. 그럼 좀 이따가 또 어느 순간 만난 순간 또 얘기하는 거야. 아빠 장갑 사주면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렇게 넘어갑니다. 또 가끔 제가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 아빠 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 장갑 사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제 안 된다고. 왜 안 사줘? 내가 널 왜 사줘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자려고 하면 또 와서 또 제 귀에다 대고 아빠 장갑 사주면 안 돼? 그 장갑을 얻기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나 그거 사주면 안 돼? 그거 사주면 안 돼? 그거 사주면 안 돼? 그럼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은 모르겠는데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가잖아요. 근데 그걸 놓지 않고요. 끝까지 저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사주고 말죠. 아주 비싼 것,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바랬던 것처럼 그 정도는 또 이렇게 주죠. 근데 그거를 보고 있던 이제 셋째가 또 이제 시작합니다. 아빠,
나 필통 사줘. 물랑기 필통 사줘. 필통. 요 근래 계속 저한테 얘기했던 게 필통이었어요. 싫어. 내가 왜 사줘야 돼? 아빠, 나 사주면 안 돼? 사주면 안 돼? 계속 끈질기게.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아이들이 계속 이야기하던 걸 이제 막 원하는 것, 막 바라던 것을 사주고야 말게 되는 것. 이제 이게 사실은 부모들의 동일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막 사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안 돼라고 하지만 계속 이야기하면 이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흔들리게 되다가 제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주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죠. 문득 이제 이 아이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시죠? 재판관에게 가서 과부가 빨리 재판 내려달라고 하는데 재판관이 그 시기가 안 되고 아직은 좀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와서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운데 내가 저 과부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판결을 내리고 말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어떻게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 E.M. 바운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막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 가운데 기름 부어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응답이 누구에게 있는가? 기도의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통로는 바로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그것도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바람과 간절함이 오늘 기도로 통로 삼아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교회에서요 한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권사님이 뭐 남편분도 이제 그 집사님으로 교회 잘 나오셔서 그냥 신앙생활 뭐 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권사님이랑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와, 우리 남편이 내 집 교회 갈 때 엄청나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때리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막 성경책을 몇 번이나 찍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그 권사님이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어느 날 50대가 되었을 때인데 갑자기 남편이 이제 막 하혈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병의 원인도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피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날 이제 막 하나님 때 교회에 와서요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이 남편 하나님 제가 죽어도 좋겠는데 남편이 죽어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을 좀 믿고 죽었으면 좋겠다. 딱 이 간절한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날 가서 기도하고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밤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그 남편 집사님께서 야, 나 오늘 꿈을 꿨어. 무슨 꿈이었더니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피 묻은 막 온몸이 피로 범벅되신 예수님이 자기 입술에 입을 맞춰 주셨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 말을 듣고 이 권사님이 야, 살았다는 의미는 뭐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 이제 이 마음이 들었대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남편도 막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는 거예요. 여보, 이제 죽어도 돼. 남편한테 이제 죽어도 된다고 그랬대요.
죽어도 될까?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됐어. 이제 예수님 만나주신 거야. 죽어도 돼 했는데 그 남편 집사님은 올해로 88세입니다. 51세에 그 일을 경험하고 37년이나 더 죽어도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교회에 이제 섬기면서 살아내시는 것이죠. 아내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한 자매가 있어요. 25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이 앞본문과 뒷본문 이제 원래는 21절부터 43절 이 전체가 이제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의 본문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다룰 건데 그 딸의 본문 안에 있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체를 다 다루면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오늘은 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다루고 또 연관되어서 다음 주에 또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12회 이 말의 의미는 12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과 4 땅의 수와 하늘의 수가 곱해지니까 온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죠. 12제자 12지파.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이 여자는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12년 동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이 여인이 혈루증이 뭐예요? 이제 하혈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피를 흘려내는 유출에 대한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요 너무나 고통이 커서 성경은 12해 동안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하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던 여자였다는 것이죠. 26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의사가 원래 도와줘야 되잖아요. 의사가 원래 도와줘야 되는데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어렵죠. 아니 의사가 무슨 괴로움을 많이 줘. 그 당시에는요 어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의학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주술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타조 알을 뭐 태워서 제로해서 몸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 또 뭐 어떤 시체, 어떤 동물의 시체를 뭐 어떻게 품고, 그러니까 약간은 좀 기형적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야만스러운 방법들로 이게 의사들이 했던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하나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 여인은 여인대로 엄청난 많은 그 몸의 수고와 고생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의사들을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돈이 많았나 보죠. 그런 의사들을 계속해서 12년 동안 계속해서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돈도 다 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었고 오히려 더 중화해졌다고 이야기해요. 이 본문의 한 절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한 여인이요 세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에 의해서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정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움을 받아야 될 정부 때문에 힘들다. 또 우리 도움이 돼야 될 의사들 때문에 힘들다. 도움이 돼야 될 여당과 도움이 돼야 될 야당과 또 도움이 돼야 될 모든 환경, 이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다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면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얽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거기뿐만이겠습니까?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고 또는 무책임한 부모들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형제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형제들이 더 나에게 가중한 짐을 지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내 도움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나중에 내 도움이 되지 않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세상의 것을 기대는 순간에 세상의 것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도움이 돼야 될 우리 교회인데, 그죠? 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이 세상을 구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참 빛과 소금이 될 교회인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죽겠다고 난립니다. 우리 이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어제 어디 뉴스를 보다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건 이제 신천지가 이제 많이 확진자가 많았잖아요. 근데 신천지 중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혈장을 이제 제공했대. 이제 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혈장을 제공한 일이 쉽진 않나 봐요. 근데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진 않는데 신천지에서 대규모로다가 지금 한 거죠.
그랬더니 그 기사가 떴는데 밑에 이제 막 그래도 고맙다. 신천지가 그래도 교회보다 낫네. 교회는 지금 계속 그래도 신천지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이 얘기도 하고 자기들이 어떻게든 피해 보상하겠다고 돈이라도 내어놓는데 이 교회들은 자기들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하고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댓글 달았던 내용들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야, 이제는 교회가요 신천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천지가 교회보다 낫네. 여러분 이 표현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느덧 교회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마음이 막 너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목사로서 너무나 아픈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인정할 수 있고 또 다시 무엇으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힘이 있어요. 정부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전에 교회 목사님 항상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거 있습니다. 야, 세상과 교회가 싸우면 세상은 항상 이기는 게 맞잖아. 세상은 이기려고만 하잖아. 근데 다 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럼 누가 져줘야 게임이 끝나니? 교회가 져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방침 속에서 항상 혹여나 갈등이 있으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 전쟁이 끝나더라. 내가 십자가 붙으면 그 전쟁에서 내가 이기는 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기는 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뭐 정부가 잘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잘하고 야당이 잘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보자는 우리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덧 우리가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될 존재가 오늘 의사처럼 이 여인을 너무나 힘들게 해버리고 왔는 존재처럼 세상을 너무나 힘들게 해버리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인식한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피해받은 사람이 피해받았다고 하는데 가해자라고 느껴지는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봐야 그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더 돌아봐야 돼요. 동일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있지 않았는가. 오늘 이 여인의 심정이 어쩌면 지금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의 심정이 바로 여러분의 심정이라면 오늘 다시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이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고 설 수 있는 그러한 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었던 찰나에 하나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요?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렸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왔지만 이 아침에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들이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왔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가오세요. 다가오시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절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고요. 은혜가 먼저고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 보러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쉬운 것 같죠. 아,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서 이 여인이 그냥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갔구나. 야, 그래 그게 믿음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리 가운데 들어갔다. 이 여인이 지금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유출병,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요.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온 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기록하자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진영 밖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을 안에 공동체 안에 두면 되지 않고 공동체 밖에 있어야 되는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정을 정가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원래는 이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발각되는 순간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지금 무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복음의 소식으로 결단한 거면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무엇을 내어놓고서라도요,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의연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쉽지는 않죠. 담대함으로 그녀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뒤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뒤에 가는 거예요. 자, 사실은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 무리에 들어갔었지만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조차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지금 혼자 남았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가족도 없고 이제 자기는 의사들도 다 잃었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가운데 있던 여인이요, 그 무리엔 들어갔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이 뒤로 와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우리가 이제 수동태라고 하죠. 능동태,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뒤로 갔다가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밀려가게 됐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뒤로 밀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뒤가 어디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옷이, 예수님 뒤에 옷이 보이는 그 자리까지 자신들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렸어요. 복음이 들리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야 말겠다. 오늘 예배자리에 서신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이 결단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 가까이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간절한 의지를 담은 그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그 뒤까지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닿을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뻗은 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뒤로 가게 되었고 그 뒤에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그 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병이 모두 낫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나타난 큰 은혜예요.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회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그래서 돌아보세요. 그래서 야, 지금 누가 내 옷에 손 대었니? 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31절부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건 뭐냐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엄청 와서 지금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게 아니에요. 막 다들 막 예수님을 만져보겠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막 예수님 막 옷을 만지고 막 머리에 손을 대고 막 손에 손을 대고 막 어떻게든 한번 만져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에워싸고 있지만 수많은 인파가, 여인님 예수님이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어서 그러니까 야이로마저, 이 앞본문 뒷본문에 있는 야이로마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자기 집에 딸을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에워싸고 가서 아무나 막 만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아무나 만지고 있는데 지금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닫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여인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그 여인의 모든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 단수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를 잊는 사람은 이 여인 하나였어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오늘 이 여인 하나만 그렇게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32절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떤 여자인지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 누구지? 라고 둘러보는데 여자가 그 예수님이 둘러보시는 걸 알고, 원래 여러분 보세요, 도망갈 수도 있지 않아요? 나았으니까 이제 이제
빨리 도망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둘러보시니까, 왜 예수님이 둘러보셨고 여인이 그 앞에 섰습니까? 지금 병이 나은 거예요. 이 병이란 단어는요, 마스티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이 병이 나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는 이제 죽을 존재가 아니라 너는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여인이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그 찾음에 보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찾는다는 걸 아시고 도망가지 않아요. 거기서 엎드려져요. 예수님 접니다라고 엎드려지면서 이 상황을 얘기했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요, 이 여인에게 너 왜 만졌니 나를? 너 무슨 일이니? 라고 얘기해서 이 여인이 저는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도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정말 간절하고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병 나음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려는 그에게 예수님 자기를 찾으셨고, 찾으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는 목숨을 걸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노력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을 주세요. 그리고 회복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음성으로 말씀으로 주실 때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다시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 뭐예요? 병이 나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해. 너 이제 구원받았다까지, 육이 살아난 것으로 멈추지 않고 영까지 살아난 것을 알게 되는 그 순종의 자리로 여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제 믿음에 넌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까지 받았어요. 이제 평안이 임해요. 평안히 가라. 이제 병에서 네가 이제 건강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 신약 전체를 다 뒤져봐도요, 오직 마가복음 5장 이 21절부터 40 그 야이로의 딸과 이 혈루증하는 여인이 나오는 이 장면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 딸이라는 말, 이게 디가테르라는 말 표현인데요, 유일하게 딱 여기만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 여인이 어느 장성한 여인인데 딸 나이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유대인의 그 전통 문화에 뭐가 있냐면요, 이 지금 여인이 만진 이제 많은 신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옷 끝자락이 이제 우리 옷단술, 옷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옷단술, 옷술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건 아무나 함부로 만지면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만지면 정말 굉장히 큰 이제 실례고, 이건 굉장히 큰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근데 여인이 만진 그곳이 옷단술인데, 이 옷단술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가족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만약 거기서 네가 왜 여기 함부로 만져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한마디의 그 회복의 말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말씀 한마디를 하셔도요, 살려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딸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옷단술을 만질 만한 넌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확실한 표현을 담아내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에 큰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딸아, 네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 끝자락이라는 표현이요, 이걸 다시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다시 딱 보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 이 카나프라는 동사, 이게 명사예요. 이게 끝자락, 옷의 끝자락. 이 카나프라고 하는 이제 명사로 쓰이는데 옷 끝자락이라고. 근데 유일하게 이 구약의 말씀 중에 카나프라고 쓰여지는 그런 본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좀 뒤에 준비했는데 말라기 4장 2절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공의로운 해가 이제 나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떠오를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료가 있고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진다 할 때 이 비추다라는 표현이 뭐로?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만짐이
예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끝자락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접점이 되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 여인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너는 나와 같은, 너는 내 자녀다,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죽어가는 여인이 피를 흘렸다는 거, 뭐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그 피를 하염없이 흘리던 이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만졌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예수님께 손을 대었지만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진솔한 마음을 가져가고, 솔직한 자기 심정을 나아가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손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때 주님이 그녀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무너져요. 더 이상 이럴 것도 없는 그 순간에 이제 됐다. 그럼 내가 이 목숨을 거는 각오로 예수님 한번 내가 만져보겠다, 내가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 보겠다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옷의 끝단에 내 손가락 하나만 내가 대겠다.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 하나만 대면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냐 이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전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어제 좀 전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 이전에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인데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원자력병원까지 가셨는데 이제 진단 받고 빨리 치료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뭐 좀 이렇게 원래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제 기도하고 싶으셔서 이제 소개 받아서 기도처로 가서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앞에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분이 좀 치유의 은사가 있으셨던 분인가 봐요. 근데 저희 이제 그냥 가서 거기 이제 소개를 받아 갔는데, 가면 아마 이제 거기 그분은 이제 뭐 치료의 은사가 있으신 분인데, 암 걸린 분들이 있으면 딱 불러다가 기도해 주시면 딱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저희 어머니를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제 암에 걸려 왔는데 왜 난 안 부를까?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니야, 내가 내일 또 와야겠다. 여전히 이제 또 기도의 자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딸아, 첫 믿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그러니까 이 암이 와서 암을 낫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주신 말씀은, 딸아, 너 첫 믿음, 첫사랑을 좀 다시 회복해라 라는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아서 이제 가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흰 옷을 입고 이제 앞에 가야 되는데 좀 늦어서 중간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말씀 전하다가 거기 흰 옷 입은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더래요.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그래서 자기 처음엔 어머니가 아니신 줄, 자기가 아닌 줄 알고 이렇게 뒤돌아갔는데 당신이라고,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동일한 이 말씀을 하더는 거예요. 오늘 첫 믿음과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었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저희 어머니가 결단을 해서 첫 마음, 저희 어머니가 항상 밤 10시면 기도를 하셨습니다. 10시부터 뭐 새벽 3시, 4시가 되도록 5시간씩 계속 저희가 자는 동안에 기도하던 기도의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 잠시 장사를 하느라고 힘들어서 잠시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았었는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더래요. 병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와 동떨어진 이야기라서, 아들의 비염을 잘 못 고치시는데 본인의 병을 이렇게 나으시는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무엇이에요? 첫 마음, 첫사랑. 이 여인이 회복의 모든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이요, 이제 우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만 카톨릭의 외경이나 또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온통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피가 너무나 흘러내리니까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자 이제 이 여인 한 명이 다가가서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주었는데, 그게 핏자국으로 이제 예수님 형상이 그 손수건에 남아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베로니카라는 여인인데, 아마 이 여인이
오늘 혈류증 이 여인일 것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피 흘림을 멈춰주시고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피 흘림의 그 현장에서 다가가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적셨던 이 여인의 그 결단, 그 모습,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 연속됩니다.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도 온전한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옷자락에 손을 댈 간절함이 있는가? 옷자락에 손을 뻗을 그 진솔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정말 그 대담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했어요.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인터넷을 보다가 그래도 가장 그 여인의 심정을 대변할 그런 심정의 마음이 무엇일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던 이 여인이 돈도 많았어요. 살만했어요. 다 잃었어요. 도움이 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의사마저 자기를 어렵게 했어요. 사실 저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저 자리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작정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신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아픈 상처와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그 뒤에 서게 하실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손가락만 뻗으면 되는 거예요. 내 손가락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그러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또 여전히 우리 코로나 속에 있는 이 한국교회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이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솔직함으로 진솔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전을 경험하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결단수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